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실 겁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어서 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 마가복음 9장 아는 내용이야. 그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 맞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제자들을 내려보내시고 한참 동안 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밑에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그 아버지가 찾아왔었어요. 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이 귀신이 들려서 내 아들이 정말로 붙잡으면은 거품을 흘리고 또 점점 이를 갈고 거꾸러지고 점점 말라가고 파리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은 질병을 고침받고 악령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맨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없는데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나를 믿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 성도가 되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되고 했지만은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꾸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가, 100% 의지하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금요일 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내 문제를, 내 생활을, 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고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고 가만히 집에서 텔레비 볼 수가 없고 앉아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귀한 이 예배당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고 뭐 하나도 외롭지도 않고, 예수 믿고 뭐 어떤 시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일을 가면서 억울함도 당하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광야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정말로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은 믿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의 문제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악령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하고 내쫓아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으니까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 잘못됐나요? 근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도 꾸중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그 고백 때문에 나왔어요. 즉,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0%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If you can, 너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한 거야. 누구에게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에서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냥 어떤 something 중에 하나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에게 더 참아야 되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 특별히 100%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리니까 마비가 됐으니까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 내 친구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침대를 들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침대를 들고요, 이 지붕이 있는데 지붕을 뜯었어요. 그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사람이 인산이니까 예수님이
옆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내 친구의 믿음, 중풍병자를 두고 있는 내 친구의 믿음이 어떤지 보세요. 지붕을 뚫고요, 뜯어내고요, 침대를 그 천장에서부터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이 중풍병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뭘 보냐? 믿음을 봐요.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하나님이 뽑을 때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뭘 뽑았다고요? 누구를 뽑았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내 친구, 중풍병자 환자를 둔 내 친구의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줬나 하면서 막 옆에서 난리를 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병을 고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능력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너의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매트를 들고 걸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풍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당사자의 믿음도 봅니다. 그 당사자가 너의 매트를 들어, 영어 성경은 take your mat라고 합니다. 너의 매트를 취해라. 너의 매트를 집어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행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너의 믿음을 보여봐 라고 할 때 행함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가 중풍병에서 낫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너 매트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뭉개고 앉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자 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트는 뭡니까? 자리에 뭉개고 앉아가지고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가난의 자리, 우울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매트를 버리고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함으로 그 과거의 실패도, 우울도, 또 여러분의 모든 게으름도,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도 다 매트를 걷어치고 일어나서 걸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느냐? 행함으로 내가 보일 때에 그거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시작.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것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행함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함을 보십니다. 이 밤 8시 48분 지금 9시 뉴스 하기 전에 사람들은 뉴스 봐야지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행함으로 여러분이 운전을 해서 차로 걸어서 오늘 이 밤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행함으로 보일 때에,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찬송할 때에도 여러분의 행함으로 목소리로 보여주시고, 찬송할 때도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함을 보여주시고, 내가 믿음이 주여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지금 마가복음만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혈루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떠나간 줄 알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나를 건드렸느냐 했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호통치시거나 꾸중하지 않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너 내 옷자락을 잡으면은 내가 너를 치료할 거다라고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이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꾸중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딴 식으로 믿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똑바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와서 줄 서서 나한테 안수 받아야지. 그래야지 낫지. 너 고침받은 거 무효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딸의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을 할 때도 있고요. 작정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산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3일이든 일주일이든 20일이든 40일이든 내가 예배당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금식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병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병원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설교. 여러분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혈루증을 고치는 의사 또는 요한 무당, 어떤 사람을 찾지 않고 젊은 사람이지만 그 젊은 분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귀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각자의 믿음이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공통된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세요. 십자가에서 보배 빌려 주신 거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거는 공통된 믿음이에요. 공통된 믿음. 공통된 믿음. 여기 있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집사님이나 다 그건 공통된 믿음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똑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각 사람의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너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대복 목사,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나에겐 명예가 정말로 나를 유익하게 할 거야 하면은 그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돈 벌고 돈 벌고 돈 벌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돈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었지만은 사람은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산신령한테 빌기도 하고 또 장승한테 빌기도 하고 또 목상한테 빌기도 하고 석가모니에게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빌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점괘를 받아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다 각자의 믿음대로. 여러분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명예를 쫓아가서 그 믿음 갖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이거 헛겁니다. 물질을 따라가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죽음이 오면은 그 물질이, 내가 믿고 살았는데 그 물질 다 놓고 가야 돼. 자식을 믿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경험을 하면 사람이 완전히 멍해집니다. 친구들하고 좋은 술 파티를 하고 놀고 여행을 하고 했는데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허무함을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를 바라요. 100%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병을 고치시는 분, 나의 좋은 치료자.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작.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나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잠깐 봤는데요. 여자 사장님인데 33살이에요. 그 하루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장님이 남편하고 같이 자동차 딜러였나 봐요. 자동차를 딜러를 하다가 40억 빚을 졌대요. 우리는 40억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40억 빚을 졌대. 여러분, 여기 중에서 40억 빚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40억 빚을 졌어.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40억 빚을 지면은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헤맬 수도 있고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인생 자포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이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떡카페를 해요. 떡카페. 뭔 카페? 떡카페를 해요. 강남에서 떡카페를 하는데 1년 만에 30개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대요.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하고 잠도 2-3시간밖에 못 하면서 그 빚을 갚는데 40억에서 25억 빚을 다 갚고 15억 남았대. 지금 생생한 리얼 스토리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떡공장에 가가지고 이거 쓰고 떡공장에 가서 일하고 사장님인데 또 카페에 가가지고 또 카페 일 도와주고 프랜차이즈 있으면 또 거기 신생 프랜차이즈 가가지고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야,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어도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놀고 게으르고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40억 빚이 뭐예요? 1억 빚이 있어도 야, 빚 너무 많다 그러면서 어떡하지 그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찬송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행함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학생은요 새벽 5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해봐요. 사업하는 분 새벽 5시부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믿음으로 일해봐요. 빚 갚아요. 아니,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40억 빚 중에서 25억을 갚았다니까요. 25살에 망했는데 33살 8년 동안 지금 빚을 갚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꿈이 뭐냐? 빚 다 갚으면 여행을 한 번 못 가봤는데 여행을 한 번 가는 거, 골프 치는 게 소원이래. 부부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내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공허함의 자리, 병든 자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차게 믿음으로 작정 기도를 하든지 상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당에서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백일 기도를 하든지, 내가 이 문제를 놓고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해결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성숙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이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3살 먹은 이 여자, 뭐라 할까요? 결혼식도 못하고 이 여자보다 지금 낫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냐고요. 안 믿는 사람,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일만 했다 그러니까 안 믿고 살아갈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만 하고 그 빚을 갚아가지고 25억 빚을 갚았는데 우리는 못하냐고요. 믿음도 있는데.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시작. 아멘. 33살 먹은 그 뭐라고 그러지? 신혼 새댁이라고 그랬나? 그 새댁도 새벽 5시부터 거의 잠을 안 자고 2-3시간 자고 그렇게 일을 해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여행과 골프를 치려고 빚을 다 갚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거보단 나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콧물 흘리고 맨날 난 안 된다 그러고 내 인생이 왜 그런지 팔자가 드세다 그러고 나는 확 그냥 죽어야 된다 그러고 나는 왜 이러나 그러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째, 수십 년째 이 질병의 문제든 내 가난의 문제든 또는 내 열등감의 문제든 또는 내 지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거를 맷들을 깔고 앉아가지고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서 살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옆에 분에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시작.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유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아냈으니까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기도는 믿음을 극대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극대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도는 그냥 대충 하는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문일답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에 터치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문제가 내 발 밑으로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현실이 크게 보여요. 문제가 커 보여요. 그거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걸 좀 바꿔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에요. 근데 악령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악령이 주는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계속 가져다 줘요. 자,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자, 영도 보이지 않는데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영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겠죠. 하나님을 안 믿었겠죠. 영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악령의 역사는 어떠느냐?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예를 들면 죄를 말미암아 지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중독을 하면은 중독에 대한 두려움, 또는 물질에 대한 근심, 그 물질에 대한 두려움, 노후가 건강이 염려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앞에 사업에 대한 어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원수 마귀가 조종을 해서 가져다 줘. 근데 그거를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은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돼요.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도 하나님의 영이 주는 게 아니라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의 영은 떠나가라, 초조의 영은 떠나가라, 걱정과 염려의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많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집에 가셔서 씻고 발 뻗고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의 어려움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질의 어려움은 떠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40억 빚 다 갚아버린다고 그러는데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아버려 끝내버려. 안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의 만몬의 영은 떠나가.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오고, 물론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니요,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오는 것을 막는 거하고는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이 임해요. 어저께 산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6시에 출발해갖고 북한산에 가가지고 1시간 등산했더니 완전히 물에 빠진 생지가 됐어요. 올라가서 사자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가운데 문제 있는 교회 있거든요. 하나님 꼭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축복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이 바람이 시원하고, 근데 내려올 때가 조금 위험하더라고. 내려올 때가 1시간 반 걸리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새벽에도 또 해야 되니까 새벽 1시 2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고 씻고 자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했는데,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진짜 죄송한데 이렇게 기도도 하시지만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어 나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목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영역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이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목사를 하나님이 여기다 세운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게 만들고, 따라합니다. 가정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행복을 만드는 거다. 시작. 네가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야 돼요. 엄마가 만들어야 돼. 아빠가 만들어야 돼. 자식이 만들어야 돼.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돼. 우환을 없애야 돼요.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사업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가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 그 인간 없습니다. 도와주는 인간.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줘요. 예, 요즘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나를 도와줘요? 돕는 자 협력자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붙여준다 이 말이지. 예? 어떤 인간이 나를 도와주겠어요? 뭘 보고? 자기도 살 게 막막한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으로 꼭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영업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보고 안 됐어요.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시라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그냥 같이 죽어.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사슴과 같이 그 절벽 가운데 하박국서에 나오죠. 사슴이 얼마나 이 다리가 얇아요. 근데 사슴이 어때요? 그 절벽 아래에서 그 발로 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절벽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기도를 같이 하고 대부분 이제 기도하시도록 하고 그냥 가잖아요. 오늘은 내일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돼요. 의자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서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우리